이 산에 들어온 순간부터 자네는 이미 그 집의 문지방을 넘은 것일세.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달빛 아래 야담한 자락 시작하겠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산허리를 휘감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쏟아지던 장대비는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축축하게 젖은 낙엽 밟는 소리만이 적막한 산중을 울렸습니다.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한양으로 향하던 선비 명진은 벌써 2시즌째 산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옷은 이미 물을 먹은 솜처럼 무거워졌고 가끈은 비바람에 풀어헤쳐져 볼품없이 나부꼈습니다. 명진은 차가운 빗물을 닦아내며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보이는 것은 기괴하게 뒤틀린 소나무 가지들과 어둠뿐이었습니다. 이보시오. 아무도 없소. 그의 외침은 빗소리에 묻혀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오는 듯하여 근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는 지친 다리를 억지로 끌며 한 걸음 한 걸음 겨우 내디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절망감이 엄습해 주저앉으려던 명진의 눈에 희미한 불빛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짙은 안개 너머 마치 도깨비불처럼 아스라하게 흔들리는 작은 빛이었습니다. 명진은 헛것을 본 게 아닌가 하여 눈을 비볐지만 불빛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불빛을 향해 기어오르듯 산길을 올랐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곳에는 다 쓰러져 가는 초가집 한 채가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담벼락은 군데군데 무너져 있었고 잡풀이 무성하게 자라나 집을 집어삼킬 듯했습니다. 하지만 문틈으로 새어 나오는 호롱불빛은 이 지옥 같은 산중에서 유일한 구원이었습니다. 명진은 떨리는 손으로 살인문을 밀었습니다. 비익 하는 쇳소리가 날카롭게 고막을 긁었습니다. 마당에는 인기척이 없었지만 안채에서는 분명 누군가가 깨어있는 듯했습니다. 그는 툇마루 앞에서 헛기침을 하며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주인장 계시오. 지나가던 과객인데 비바람이 너무 거세어 하룻밤만 묵어가기를 청하오.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거센 바람 소리만이 대답 대신 툇마루를 때렸습니다. 명진이 다시 한번 크게 소리치려던 찰나 방문이 스르르 열리며 서늘한 바람이 훅 끼쳐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어둠보다 더 깊은 침묵이 도사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문이 열리며 한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소복을 입은 그녀는 달빛보다 더 창백한 피부를 가지고 있었고 눈매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 깊은 산속 외딴집의 젊은 여인 홀로 산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기이한 광경이었습니다. 여인은 명진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낮고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곳은 남정네가 머물 곳이 못 됩니다. 날이 밝기 전에 어서 떠나십시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동시에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듯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명진은 그녀의 미모에 잠시 넋을 잃었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사정했습니다. 부인, 이 빗속에 나가면 얼어 죽거나 산짐승의 밥이 될 뿐입니다. 툇마루 끝자락이라도 좋으니 제발 목숨만 부지하게 해주시오. 여인은 한참 동안 명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그의 운명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이윽고 그녀는 체념한 듯 한숨을 내쉬며 문을 조금 더 열어주었습니다. 정 그렇다면 건넌방에 드십시오. 허나 한 가지 약속을 하셔야 합니다. 여인의 눈빛이 순간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오늘 밤 무슨 소리가 들리더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안채 문을 열어보거나 엿보지 마십시오. 호기심은 때로 목숨보다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당부가 아니라 엄중한 경고이자 이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였습니다. 금기를 어기는 자에게는 반드시 화가 미친다는 사실을 명진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명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연신 감사를 표했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선비된 도리로 어찌 부녀자의 방을 엿보겠습니까? 쥐 죽은 듯 잠만 자다 떠나겠습니다. 그는 서둘러 짐을 챙겨 건넌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냉기가 감돌았지만 비를 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를 찝찝함이 가슴 한구석에 남았습니다. 여인의 마지막 경고, 무슨 소리가 들리더라도 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아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저편에 그 여인이 있다고 생각하니 피로가 몰려옴에도 불구하고 정신은 오히려 더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잠시 후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여인이 소반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보리밥 한 덩이와 짠지 몇 조각이 전부인 조촐한 밥상이었지만 며칠을 굶은 명진에게는 진수성찬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변변찮지만 드시고 기운 차리십시오. 여인은 밥상을 내려놓으며 짧게 말했습니다. 가까이서 본 그녀는 더욱 아름다웠지만 사람의 온기라고는 느껴지지 않는 싸늘함이 감돌았습니다. 명진은 밥을 먹으며 넌지시 물었습니다. 혼자 사신 지는 오래되셨습니까? 이 깊은 산속에 무섭지는 않으신지요? 하지만 여인은 대답 대신 묘한 미소를 지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 미소에는 슬픔과 비웃음이 공존하는 듯 했습니다. 여인이 나가고 문이 닫히자 방 안에는 다시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명진은 허겁지겁 밥을 비우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고 낡은 창호지 문은 덜컹거렸습니다. 잠을 청해보려 눈을 감았지만 아까 본 여인의 창백한 얼굴과 붉은 입술이 자꾸만 어른거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왜 이 산속에 혼자 살고 있을까? 왜 나를 보며 그런 기묘한 표정을 지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왜 절대 엿보지 말라고 했을까? 선비로서의 점잖은 체면 뒤로
사내로서의 은밀한 호기심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밤이 깊어 자정 무렵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비바람 소리 사이로 기이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바람 소리인 줄 알았으나 귀를 기울일수록 그것은 분명 사람의 소리였습니다. 흐으그, 흐으그. 끊어질 듯 이어지는 가느다란 흐느낌, 혹은 누군가를 부르는 듯한 애절한 신음소리였습니다. 소리는 바로 벽 하나를 사이에 둔 안 채 여인의 방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명진은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이 아프기라도 한 것일까? 아니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일까? 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졌습니다. 단순한 울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주문을 외우는 듯한 중얼거림과 섞여 기괴한 화음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오시옵소서. 부디 오시옵소서. 여인의 목소리가 분명했지만 평소에 낮고 차분한 목소리와 달리 끈적하고 열기에 들뜬 목소리였습니다. 명진의 머릿속에서는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방 안에서 혼자 무엇을 하고 있는 게냐? 공포심과 호기심이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엉덩이를 밀어 방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문 앞에 다다른 명진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여인의 경고가 뇌리를 스쳤습니다. 절대 엿보지 마십시오. 하지만 금기란 깨지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요? 하지 말라고 하니 더욱더 하고 싶은 욕망이 그를 집어삼켰습니다. 방 안에서는 이제 웃음소리인지 울음소리인지 분간할 수 없는 기괴한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명진은 떨리는 손가락 끝에 침을 발랐습니다. 그리고 낡은 창호지 문에 조심스럽게 가져다 댔습니다. 종이가 젖어 투명해지기를 기다리는 그 짧은 시간이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툭 하는 아주 작은 소리와 함께 창호지에 작은 구멍이 뚫렸습니다. 명진은 숨조차 쉬지 못하고 그 구멍에 눈을 갖다 대었습니다. 방 안은 붉은 촛불로 가득 차 있어 몽환적이면서도 섬뜩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 한가운데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명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녀는 허공을 향해 팔을 뻗으며 누군가를 껴안는 듯한 신용을 하고 있었고, 그녀의 앞에는 사람의 형상을 한 집, 인형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명진은 본 것을 믿을 수 없어 눈을 비비고 다시 쳐다보았습니다. 여인은 집 인형을 마치 살아있는 정인처럼 애지중지 어루만지며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오늘은 어찌 이리 차가우십니까? 제 살을 내어드릴 테니 어서 드시옵소서. 그녀가 옷고름을 풀자 하얀 어깨가 드러났는데 그곳에는 무언가에 물어뜯긴 듯한 검붉은 상처 자국들이 가득했습니다. 명진은 소스라치게 놀라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저 여인은 미친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귀신과 통정을 하는 것인가? 당장 이곳을 뛰쳐나가야 한다는 이성과 이 기괴한 광경을 더 보고 싶다는 본능이 치열하게 충돌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제 비명을 쓰다듬던 여인의 손길이 멈칫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시선을 느낀 듯 그녀의 고개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문 쪽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명진은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삐걱거리는 목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여인의 눈동자가 정확히 명진이 뚫어놓은 그 작은 구멍을 향했습니다. 눈이 마주친 순간 여인의 입꼬리가 기괴하게 찢어지며 웃었습니다. 보셨군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명진은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촛불이 일순간 꺼지며 방 안은 다시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문 너머에서 들려오던 소리도 뚝 끊겼습니다. 정막이 다시 찾아왔지만 그것은 아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무거운 공포의 정막이었습니다. 명진은 방문을 등지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도망쳐야 해. 지금 당장. 그는 짐을 챙길 생각도 못한 채 신발도 신지 않고 툇마루를 뛰어 내려갔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마당으로 뛰쳐나온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속으로 내달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숲속 어둠 속에서 수많은 눈동자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명진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마치 하늘이 그를 못 가게 막아서는 창살처럼 느껴졌습니다. 발이 진을 구덩이에 빠져 신발 한 짝이 벗겨졌지만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맨발로 자갈밭을 달렸습니다. 등 뒤에서는 여전히 여인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어딜 가십니까? 서방님. 환청인지 실제인지 구분할 수 없는 그 소리는 귓가에 끈적하게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명진은 귀를 막고 비명을 지르며 어둠 속을 뒹굴었습니다. 그의 도포는 찢어지고 얼굴은 흙투성이가 되었습니다. 한참을 달렸을까 명진의 앞을 거대한 바위가 가로막았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다고 생각한 순간 바위 아래 작은 굴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명진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굴 안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회색 승복을 입은 노승 한 명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노승은 명진이 들어와도 놀란 기색 없이 마치 그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덤덤하게 나무 지팡이로 불씨를 뒤적거렸습니다. 결국 보고 말았는가. 노승의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동굴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명진은 노승 앞에 무릎을 꿇고 덜덜 떨며 물었습니다. 스님, 그 여인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람입니까? 귀신입니까?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노승은 혀를 차며 명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연민과 책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 산에 들어온 순간부터 자네는 이미 그 집의 문지방을 넘은 것일세. 그 여인은 산 사람이 아닐세. 10년 전 혼례 전날 억울하게 죽은 원귀지. 자신의 짝을 찾기 위해 이 산을 떠도는 게야. 명진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귀신의 집에서 밥을 먹고 잠을 청했다니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공포였습니다. 노승은 품에서 낡은 염주 하나를 꺼내 명진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지니고 있으면 잠시나마 그 여인의 눈을 피할 수 있을 걸세. 하지만 이건 임시방편일 뿐이야. 명진은 염주를 생명줄처럼 꽉 쥐었습니다. 노승은 긴 한숨을 내쉬며 이야기를 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원래 아랫마을 진사의 딸이었지. 혼례를 앞두고 산적들에게 변을 당했는데 그 한이 얼마나 깊은지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이곳에 집을 짓고 사내들을 홀리는 게야. 그녀같이 빈형을 안고 있던가. 명진이 고개를 끄덕이자 노승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그건 단순한 인형이 아니야. 사내들의 혼을 담아둘 그릇이지. 그렇다면 저는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명진의 물음에 노승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날이 밝는 대로 산을 내려가게.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고 누가 불러도 대답하지 말고 오직 앞만 보고 달리게. 만약 자네가 마음이 약해져 뒤를 돌아본다면 자네의 혼은 영영 그 집 인형 속에 갇히게 될 걸세. 그것은 생존을 위한 유일한 지침이었습니다. 명진은 밤이 새도록 염주를 굴리며 제발 날이 밝기만을 기도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바람 소리에 섞인 여인의 울음소리가 동굴 입구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새벽빛이 희미하게 동굴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산속은 짙은 안개로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명진은 노승에게 큰 절을 올리고 동굴을 나섰습니다. 부디 무사하시오. 노승의 마지막 인사를 뒤로 하고 명진은 산 아래쪽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숲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나무잎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조차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명진은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렸습니다. 앞만 보자.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자. 살아서 돌아가자. 그러나 산을 내려가는 길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명 아래쪽으로 한참을 걸었는데도 풍경은 제자리 걸음을 하는 듯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익숙하고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련님, 도시락을 두고 가셨어요. 그것은 고향에 계신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명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여기 계실 리가 없다. 이건 함정이다. 그는 이를 악물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앙칼진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나쁜 놈아, 내가 그러고도 선비냐?
옛 스승님의 호통 소리였습니다. 명진은 귀를 막았지만 소리는 머릿속에서 직접 울리는 듯 했습니다. 환청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나뭇가지들이 마치 여인의 하얀 손가락처럼 변해 그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는 것 같았습니다. 안개 속에서는 희뿌연 형체들이 춤을 추듯 질렁였습니다. 가지 마세요. 저랑 같이 놀아요. 여인의 목소리가 귓가에 훅 끼쳐왔습니다. 명진은 소름이 끼쳐 비명을 지르며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도 숲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개는 점점 더 짙어져 자신의 발밑조차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방향 감각을 완전히 상실한 명진은 공포에 질려 허우적거렸습니다. 얼마나 헤맸을까요? 안개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명진은 이제야 산을 벗어났나 싶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산 아래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담벼락, 잡풀 무성한 마당, 그리고 덜컹거리는 창호지 문. 바로 어젯밤 그가 도망쳐 나왔던 그 초가집이었습니다. 밤새도록 죽어라 달렸는데 결국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길 이름이 아닌 벗어날 수 없는 귀신의 결계였습니다. 집은 어젯밤보다 더 음산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낮인데도 불구하고 집 주변에는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고 까마귀 떼가 지붕 위에 앉아 명진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명진은 도망치려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끈이 그를 집 쪽으로 잡아당기는 듯 했습니다. 끼익. 닫혀있던 방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방 안은 어둠뿐이었지만 그 안에서 누군가가 명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방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숨길 생각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명진의 몸이 자석에 이끌리듯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발이 움직였습니다. 툇마루에 올라선 그는 열린 방문 앞까지 끌려갔습니다. 방 안에는 여인이 앉아 있었는데 어젯밤의 청초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썩어가는 시체처럼 검푸르게 변해 있었고 눈에서는 피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품에 안고 있는 집 비녀만은 붉은색 비단 옷을 입고 화려하게 치장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오셨군요. 우리 혼례를 치러야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듯 거칠었습니다. 명진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인이 천천히 일어나 명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가 손을 뻗자 명진의 몸이 공중으로 붕 떠올라 방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쿵 문이 닫히고 명진은 방바닥에 처박혔습니다. 여인은 명진의 위에 올라타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손이
명진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내 서방님이 되려면 육신을 내놓아야 해. 그녀의 숨결에서 나는 비릿한 피 냄새가 명진의 코를 찔렀습니다. 숨이 막혀오는 고통 속에서 명진은 필사적으로 버둥거렸습니다. 그때 품속에 넣어두었던 노승의 염주가 생각났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염주를 꺼내 여인의 이마에 갖다 대었습니다. 기악! 여인이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염주가 닿은 곳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명진은 그 틈을 타 구석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금세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욱 살기에 찼습니다. 감히 땡중의 물건으로 나를 해하려 해. 방 안의 촛불들이 일제히 붉게 타오르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은 손짓 한 번으로 명진의 손에 있던 염주를 날려버렸습니다. 염주는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 흩어졌습니다. 명진의 마지막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여인은 기괴하게 웃으며 집 인형을 명진의 배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자, 이제 하나가 되는 거야. 집 인형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명진의 옷 속으로 파고들려 했습니다. 명진은 집 인형을 떼어내려 했지만 인형은 마치 문어, 빨판처럼 그의 살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명진의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마비된 듯 움직이지 않았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멀리서 노승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하지만 그 소리는 너무나 멀었습니다. 여인은 명진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영원히 나와 함께 사는 겁니다. 그녀의 차가운 입술이 명진의 입술에 닿으려는 찰나, 명진의 눈앞에 지난 과거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대로 끝인가? 나는 이렇게 원귀의 신랑이 되어 사라지는 것인가? 절망이 명진의 영혼을 집어삼켰습니다. 명진의 의식은 깊은 늪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가슴에 달라붙은 집 인형은 이제 살이 되어 명진의 심장과 하나가 된 듯했습니다. 차가운 냉기가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무력감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여인은 명진의 머리맡에 앉아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빗겨주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장송곡처럼 구슬프고도 섬뜩했습니다. 이제 아무 데도 못 가십니다. 영원히 제 곁에서 저를 위로해 주셔야지요. 명진은 마음속으로 절규했지만 입 밖으로는 신음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 안의 풍경이 일렁거리며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낡고 썩어가던 벽지는 화려한 혼례식장처럼 붉은 비단으로 뒤덮였고 썩은 음식 냄새는 진한 향 냄새로 변했습니다. 이것은 여인이 만들어낸 환상이자 지옥이었습니다. 방 구석에는 명진보다 먼저
이곳을 찾았던 나그네들의 최후가 보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집 인형이 된 채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명진 또한 저들 중 하나가 될 운명이었습니다. 내가 왜 그 문을 열었을까? 뼈저린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습니다. 여인이 붉은 족도리를 쓰고 명진의 옆에 누웠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살결이 닿자 명진의 생명력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시야가 점차 흐려지며 검은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죽음보다 더 깊은 심연이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명진은 마지막으로 눈을 감으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했습니다. 호기심의 대가는 자신의 영혼 그 자체였습니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명진은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곳은 꿈도 현실도 아닌 무의식의 공간이었습니다. 가지 말라고 했잖아. 보지 말라고 했잖아. 자신의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목소리가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것은 노승의 경고이기도 했고 본능의 외침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단 한 번의 눈길, 단 한순간의 호기심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불러왔습니다. 그때 어둠 저편에서 여인의 기억이 흘러들어왔습니다. 홀레복을 입고 수줍게 웃던 처녀 시절의 모습, 산적들에게 짓밟히던 고통, 우물에 몸을 던지며 품었던 원한까지. 그녀의 슬픔과 분노가 고스란히 명진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녀 또한 피해자였으나 원귀가 되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드는 가해자가 되어버린 슬픈 굴레. 명진은 공포 속에서도 그녀를 향한 일말의 연민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연민이 그를 구원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나와 함께 가자. 외롭지 않게 해줄게. 여인의 목소리가 다시 귓가를 맴돌며 명진의 의식을 완전히 집어삼키려 했습니다. 명진은 저항할 힘을 잃고 스르르 정신의 끈을 놓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하는 천둥 같은 소리와 함께 현실의 세계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감겨가던 명진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방문이 산산조각이 나며 거대한 빛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 빛 속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숲속 동굴에서 만났던 노승이었습니다. 노승은 지팡이를 내리찍으며 호통을 쳤습니다. 내 인연, 억울한 원한은 알겠으나 산 사람을 해하는 것은 천벌을 받을 짓이다. 노승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방 안의 붉은 기운을 몰아내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비명을 지르며 명진에게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스님, 명진은 쉰 목소리로 불렀지만 몸은 여전히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승은 품에서 붉은 부적을 꺼내 여인에게 던졌습니다. 썩 물러가라. 부적이 여인의 몸에 닿자 불꽃이 튀며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은 고통스러워하며 표효했습니다.
안 돼. 내 거야. 내 서방님이야. 그녀의 얼굴은 이제 사람의 형상이 아닌 악귀 그 자체로 변해 노승에게 덤벼들었습니다. 노승은 명진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지금이다. 내 지팡이를 잡게. 노승이 뻗은 지팡이 끝이 명진의 손에 닿았습니다. 명진은 있는 힘을 다해 그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그러자 가슴에 붙어 있던 집 빈형이 찌익 하는 소리와 함께 찢겨 나갔습니다. 살점이 떨어지는 듯한 고통이었지만 명진은 비명을 지르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드디어 결계가 깨진 것이었습니다. 어서 나가게. 뒤도 돌아보지 말고 뛰란 말이야. 노승은 달려드는 여인을 온몸으로 막아서며 소리쳤습니다. 여인의 손톱이 노승의 어깨를 파고들었고 검붉은 피가 솟구쳤습니다. 명진은 망설였지만 노승의 눈빛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곳에 남으면 개죽음일 뿐이라는 것을. 명진은 피눈물을 흘리며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등 뒤에서 건물이 무너지는 소리와 함께 노승의 연불 소리, 그리고 여인의 처절한 비명이 섞여 들려왔습니다. 초가집이 붉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불이 아니라 영혼을 태우는 푸른 불꽃이었습니다. 명진은 산비탈을 구르며 내려왔습니다. 숲의 나무들도 덩달아 비명을 지르는 듯 요동쳤습니다. 한참을 굴러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산 입구였습니다. 저 멀리 산 중턱에서 타오르는 불기둥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노승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 만들어낸 마지막 등불이었습니다. 명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통곡했습니다. 불길은 밤새도록 꺼지지 않았습니다. 명진은 날이 밝을 때까지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숨은 건졌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죄책감과 공포가 새겨졌습니다. 금기를 어긴 대가는 타인의 희생이었고 살아남은 자가 짊어져야 할 업보였습니다. 며칠 후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산속에 있던 흉가가 하룻밤 사이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도깨비의 조화라며 수군거렸지만 그 진실을 아는 사람은 오직 한 명뿐이었습니다. 명진은 다시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전의 그 맑은 눈빛을 가진 선비가 아니었습니다. 명진은 길을 걷다 우연히 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황급히 고개를 돌려 갓을 깊게 눌렀었습니다. 그의 한쪽 눈은 하얗게 멀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구멍으로 여인을 엿보았던 바로 그 눈이었습니다. 그는 지팡이로 땅을 더듬으며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다시 길을 재촉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명진의 옷자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바람결에 아주 작게 여인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보셨군요. 명진은 몸을 부르르 떨었지만 이번에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앞만 보고 걸어갔습니다.
세상 모든 비밀을 다 알 필요는 없다는 것을, 어떤 문은 영원히 닫아두는 것이 낫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제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신비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